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7문과 7답이었었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7문 7답. 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적하시고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며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각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의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의 목소리가 톡 튀어나가거나 어느 한 분의 의견이 묵살이 되지 않는 정말로 완벽한 조화와 공동체를 이루며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의논의 결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은 그 목적,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목적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미리 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송준의 인생에서, 송준이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안 믿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원 전부터 정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 달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게 있어.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7문 7답 다음에 나타나는 8문답이 바로 그러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원한 목적, 당신이 미리 정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두 단어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그렇죠. 다현아, 무엇과 무엇? 아니, 아까 밥 먹고 할 때만 너 지금 혈당 스파이크 왔니? 기도할 때도 막 모기가 들어가는 소리로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까?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엇을 고백하여? 무엇을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경을 열어서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장의 첫 줄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섭리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그냥 깔겨 놓으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만들어 놓은, 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막 이끌어 가야 돼? 아, 나 그것도 귀찮아. 하기 싫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엄마와 아빠야?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소연아, 너가 갑자기 눈 감았다 뜨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소연이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의 결실로 그렇게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를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드셨어?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는 또 누가 만드셨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죠.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깔겨놓고 야,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니들이 알아서 경영을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목적을 하는 바를 이루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며 발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 섭리에 대한 내용이 구문, 신문, 11문, 11문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때 이제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적인 인식이죠. 인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람은 자기의 눈높이만큼만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영유아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상대,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서 초등학생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청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좀 더 자라나서 성인 조금 이제 뭐 한 30, 40대, 50대가 바라보는 세상, 상대방에 대한 관점, 그것이 다 어때요? 달라지죠. 그렇죠? 어찌 보면 더 깊이가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니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온이가 바라보는 세상. 하온이가 윤정이를 어떻게 볼까? 하온이가 우리 민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민우 형 듬직하고 멋있는 형이죠. 그렇게 바라볼까?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행인 1. 그렇게만 인식을 하겠지. 그 아이의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왜? 자신의 관점으로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눈높이만큼만 볼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높이기를 원하죠. 가꾸어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 한다 한들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관계한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조하신 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서 학문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 태초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탐구한다 한들 그것을 진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시기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들은 다 카더라야, 카더라. 이랬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예상인 것이지 추측인 것이지 진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을 하죠.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부터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살아갈 날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기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 고통과 고난 속으로 하나님 몰아가십니까? 그냥 아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않았을 이 고난과 아픔, 어려움.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나의 인생을 형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높아. 너희들은 내 생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내가 알려주는 것만 알 수가 있어.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저를 왜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그 작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요? 목표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밟아가면 갈 수 있는 길인 겁니까? 모르잖아요. 물어봐야죠. 혹시라도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이 길입니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미지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안 해요.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에 떨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게 되죠. 내 앞으로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 하나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야, 그거 너희들이 걱정할 거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지 그걸 걱정하고 그걸 고민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질문과 말씀들을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추상적인 분으로 저 머나먼 하늘 위에 그냥 모셔둔 채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당신의 작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만듭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도 모자라 내 삶을 운영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바로 정립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서의 창조와 섭리,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적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